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절제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 이후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고 순교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몸은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영향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래도 몸은 부활할 수 없어. 영혼은 부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부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 내 옆구리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했다면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한 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사람이 입을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출세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닌 다른 몸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삶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부활의 소망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